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았다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도발을 도모해 볼 만한 그런 조건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혼자 자리를 뜨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해가 저물고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이제 동편으로 왔으니까 이제 호수 바닷가 서편으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6장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이 왜 자기 멋대로 갑니까? 예수님 내팽겨치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게 우리 안에 사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해요. 마태복음 14장의 기록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먼저 배에 타고 가라고 말이죠. 그 이후의 일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를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배가 가버나움에 이제 서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넌 줄 알았는데 가버나움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발로 건너서 가신 거를 미처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대화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어지는 대화이죠. 어제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오늘 예수님과 그들과의 대화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40절의 내용인데요. 3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이 표적이라는 그 개념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차별화해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소개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 승천까지 다 기록했어요.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순서를 대부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순서를 따르지 않고 특별한 방식으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이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나타내셨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기도 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실 때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도 우리 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9장에 가시면은 소경을 치유하시는 그런 표적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까지, 이 7가지 표적을 소개를 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표적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는가? 그 표적을 따라,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길을 찾으실 때 사인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인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 목적지를 알게 되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인을 봐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꾸 그런 표적과 같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31절 말씀도 좀 나눠야 됩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먹이셨잖아요. 육체적으로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어제 본문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의 맥락이 어떤 게 주제냐면 양식이 맥락이에요. 이 맥락의 주제예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의 관념 속에 있는 양식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이 주실 양식의 표적은 뭐냐? 만나입니다.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상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여주셨는데 당신은 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32절 3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짚어주셨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표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그 표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거지 모세가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지 모세가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런 현상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언해주고 대리해주는 중보자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짚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릿빵 5개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생명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6장에서도 영생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다시 태어남, 그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헬라말로 아노덴.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익숙하시잖아요. 아노덴, 그죠? 그게 헬라말로 하늘로부터 우리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분들은 이 필요성을 전부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나가 아니면 만나 비슷한 것이라면 매일같이 좀 주십시오.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 지금 로마의 이런 핍박과 압박과 이 세금도 보면은요, 이열리 20%씩 막 떼어가고요. 성전세도 내고 다 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11조도 하고 성전세 떼가고 세금 막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조금 착한 세리장 만나고 세리 만나면 좀 20%덜 떼갔는데 20%씩 평균 다 떼갔답니다. 그 얼마나 힘듭니까?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한테 이런 양식을 좀 주십시오. 다른 건 모르겠고 당신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아니 어제 저 반대편에서 했던 그 일 매일같이 좀 해서 우리를 좀 먹여 살려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예수님이 3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7가지로 정리해서 소개를 해요. 그게 그 유명한 7가지의 나는입니다. 7가지의 I am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나는이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나는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죄예요. 근데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개념을 소개를 하시는데 7가지를 소개를 하시는데 오늘 이 9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5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0장에 이어서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개념을 쭉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른 너희들이 기대하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고 그걸 표적으로 삼으려고 기대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와 같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힘들게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이 안에서 유일한 소망, 내 배가 좀 채워지고 내 삶이 좀 나아지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소망하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동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만나가 내려지는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해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돼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 구원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사는 자라고 착각하면서 죄짐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빵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거할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개념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밝히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계획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유대인들만큼 자신들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지금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일만 남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려면 적어도 니고데모와 같이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믿고 그런 정체성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정작 나타났을 때 알아보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그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학교육을 10년, 20년 배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 신학교 안에서도 교수님 중에 한 10몇 년을 공부를 하시고서는 예수님이 영접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잘못된 구원에 대한 관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라고 말이죠. 나를 믿는 거야. 아무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스스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정작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믿고 또 나에게 오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개념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미리 점 찍어 놓으셨다 구원할 사람을, 이런 개념과 맞닿아 있긴 하지만, 맞닿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문맥에서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유대인들의 착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더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말아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38절, 39절 말씀이 또 중요한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39절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40절에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으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예수님이 놓지 않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빨리 팬데믹이 사라지고 내가 좀 더 먹고 살만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만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이 세상에 육체적인 물질적인 고민만 계속 늘어놓는 우리 생각, 우리의 인생 철학,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위들, 이 안에서 그냥 아둥바둥 하다가 죽어만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이 참 생명을 얻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설정이 되고 진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는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생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생의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좀 힘을 얻으시고 또 정신도 좀 차리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생각이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여서 이 세상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함몰된 나머지 자꾸 우리가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우리가 더 바라는 물질적인 것들에만 우리의 인생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미 받아들인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값지고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